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한국교회 찬송가 역사 세 번째 시간으로 통일 찬송가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보수파 장로교인 장로교 합동과 고려파 장로교가 1962년 발행한 새 찬송가와 중도 성향의 감리교와 장로교 합동 그리고 성결교회 진보적인 성향의 기독교 장로회가 함께한 개편 찬송가가 1967년 발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부흥운동에 열심히 던 순복음교회와 침례교회는 전에 사용하던 합동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의 내용에서 새 찬송가는 보수 교단인 장로교 찬송가로 그 수준이 높은 찬송가입니다. 개편 찬송가는 한국 교회에서 발행된 찬송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찬송가로 중도와 진보 교단이 사용하였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미국 복음과 수를 대폭 줄이고 많은 수의 우수한 찬송들을 보강하였습니다. 합동 찬송가는 많은 수의 복음가를 포함한 찬송가로 부흥주의 성향의 교회에 알맞는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찬송가를 각기 교단의 성향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 종파인 통일교가 세를 과시하며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신교 교단이 연합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형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인 빌리 그레햄 목사를 초청한 대형 집회를 계기로 한국교회에 초교파적으로 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많은 교회들도 부흥회 열기가 대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광장 집회에서 열렬하게 찬송을 불렀는데 교단마다 신자들이 다른 찬송가를 가져와 찬송의 장수도 다르고 찬송 가사도 달라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찬송가 통일의 필요함을 느끼고 세 권의 찬송가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통일 찬송가의 발행의 의도는 대형 집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찬송가입니다. 통일 찬송가의 발행은 한국교회가 교회와 교파에 따라 합동 찬송가,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일을 위하여 한국 교계는 1974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찬송가 통일 작업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81년 한국 찬송가 공회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서 통일 찬송가의 편찬 원칙을 합의하였다. 편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개편 찬송가, 합동 찬송가와 새 찬송가를 한 찬송가로 편찬한다. 2. 이미 애창되고 있는 가사는 곡이 다르다 할지라도 수록하고 또한 한 곡이 여러 가사로 애창되고 있는 것도 수록하기로 한다. 3.
번역가사의 교정은 성경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정하되 이미 한국화되어 있는 가사는 가급적 교정을 피하도록 한다. 4. 총 985장 중에서 사용 빈도수를 고려하여 500장에서 550장 이내로 엄선하여 편찬한다. 5. 교동문은 한글 개혁판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문장을 정리한다. 이 편찬위원회에 찬송시와 찬송곡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위원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러한 편찬 원칙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두 권의 통일 찬송가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못하는 것은 이 찬송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 통일 찬송가는 1930년대에 사용하였던 신정 찬송가, 신편 찬송가는 물론 그때 사용하고 있던 신편 찬송가, 개편 찬송가와 새 찬송가보다 내용이 크게 뒤져 있는 찬송가로 교단 간의 정치적인 타협에 의한 찬송가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편찬 원칙 아래 통일 찬송가는 1982년 발행을 예정하였으나 예정보다 늦은 1983년 11월 20일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 통일 찬송가가 발행되었습니다. 통일 찬송가의 내용은 합동 찬송가,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를 합본하는 형식으로 하여 사용 빈도수에 중점을 두어 편집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새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에 있는 많은 수의 표준 찬송을 제외시키고 많은 수의 복음가가 채택되었습니다. 통일 찬송가의 편찬 원칙 중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회중이 잘 알고 좋아하는 찬송을 중심으로 편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회중이 애창하는 찬송의 대부분은 미국의 복음가입니다. 새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에는 새로운 찬송, 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표준 찬송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이 표준 찬송은 예배를 위한 것이며 신앙의 선조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며 교회 문화의 유산으로 교회의 보물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일상의 언어와 대중음악을 닮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복음가와는 달리 성서에 기초한 시적인 언어에 전통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어 일반 회중이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찬송들을 새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에 많은 수를 채택하였으나 이 새로운 표준 찬송들에 대한 교육이 없어 배우고 익히지 못해 예배에서 불리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초교파적인 부흥운동의 열기가 한창이어서 복음가에 대한 요구가 더 컸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찬송교실과 교회음악개론, 찬송가 강의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편 찬송가와 새 찬송가 그리고 과거에 발행되었던 찬송가들에 있었으나 통일 찬송가에서 제외된 표준 찬송가 100곡 정도를 모아 찬송가 부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나는 어쩌면 표준 찬송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된 찬송가만을 골라 삭제하였나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통일찬송가에는 새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에 있는 많은 수의 표준 찬송을 삭제하였고 새로이 표준 찬송을 번역하여 소개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기독교 선진국 여러 교단 찬송가에는 복음가가 편집되어 있지 않고 예배에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1970년 후반 이후 8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양 음악의 도입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찬송가는 발전이 아닌 퇴보를 하였습니다. 외국의 찬송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1930년대에 발행된 신정 찬송가와 신편 찬송가에 비교하여도 새로이 편찬된 통일 찬송가의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바로 전에 사용하던 새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의 그 내용이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통일 찬송가는 발행된 기준으로 보면 60년 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90년 전에 발행되어 사용되었던 찬송가들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찬송가는 과거 90년 전에 비하여 정체가 아닌 퇴보한 것입니다. 통일 찬송가가 출판된 뒤에 감리교회 구두회 교수, 기독교 장로회 나운영 교수, 장로교 합동 측의 곽상수 교수가 개간지인 교회음악에 통일 찬송가 발행에 대한 부당함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실었습니다. 이 분들은 각기 교단을 대표하던 교회 음악인들로 마땅히 찬송가 편찬에 참가해야 할 분이었으나 소외시킨 것입니다. 그 개간지에 나의 짧은 논문 형식의 역사적 측면에서 본 통일 찬송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나의 블로그 찬송 예배 그리고 교회 문화에 있는 이 글의 주소창을 아래에 올리겠습니다. 이 통일 찬송가가 발행되고 어느 신학대학 교수는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 활발한 선진국 교회에서조차 이루지 못한 쾌거를 한국 교회가 이루었다라 하며 한껏 칭송하였습니다. 왜 세계의 교회들은 교단을 초월한 찬송가의 통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라는 논리적인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뉴질랜드에 이주한 뒤에 한국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새로운 통일 찬송가의 발행을 모르다가 우연히 한국 서점에서 새로 출판된 통일 찬송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대충 보고 난 뒤에 이 새로운 통일 찬송가는 앞선 통일 찬송가보다 내용이 못한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어느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사에서 새로운 찬송가를 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박재훈 목사님을 찾아 뵙고 검증을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박재훈 목사님은 한국교회 교회음악 올로이시고 많은 찬송을 작곡하신 작곡가이나 찬송가를 검증하시기에는 제한된 전문 지식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멀리서 찾아온 손님에게 덕담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찬송에 대한 검증과 조언이 필요하였다면 찬송시와 음악 그리고 편집의 전문 지식을 가진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얼마나 자신들이 발행한 찬송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그 먼 곳까지 가서 찬송에 대한 인증을 받고 왔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 지경이었습니다. 통일 찬송가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다른 문제는 하나의 찬송가로는 적은 수의 찬송만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일 찬송가에는 복음가가 거의 반을 차지하여 예배에서 부르기에 합당한 찬송의 수는 어림잡아 250편 정도일 것입니다. 독일에는 약 10만 편의 찬송이 있고 5만 편이 편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언어로 된 찬송의 수가 이 정도인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찬송들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보석 가운데 보석만을 모아도 그 수가 엄청난 것입니다. 영국의 영국교회만 하여도 4권의 찬송가가 있고 영국의 수많은 교don교회는 각기 자신들의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가들의 중복된 찬송을 제외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찬송이 있을까 짐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단마다 그리고 교회의 성향에 따라 자신의 알맞는 찬송가를 가지게 되면 서로가 비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통일 찬송가 이전 상태인 개편 찬송가,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각 찬송가들이 개편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찬송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